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억울한 재판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릴 죄인 바나바가 살고 대신 죄 없는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할 나 대신 죄 없는 주님이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박히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거듭거듭 묻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거듭거듭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맞냐?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맞냐? 정말 바나바를 놓아줄 거냐? 거듭거듭 묻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총독이라면, 온전한 재판관이라면 온전한 재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그럼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지혜롭고 오른편에 서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오른편에 서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과 가치관을 선택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악법은 막아야 합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독재자가 두려워서 지금 다수의 백성들이 오른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거나 방관하기 쉽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냥 시끄러운 게 귀찮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죄 없는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을 위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수결로 거의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의 함정이요 다수결의 함정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나라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의사를 묻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개 집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주님의 종이요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말씀에서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 일제시대에 일제 억압에 못 이기고 일제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에서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로교의 총회가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위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여러분, 이 성명서 내용을 들을 때 혹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뒤로 한 채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배반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두가 배반하고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목사님들은 이를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수한 핍박과 고문을 당하였음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를 합니다.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일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 학교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 또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부하였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 1938년 졸업생들에게 우편으로 졸업장을 보내고 스스로 휴교했습니다. 주한 각 선교부들은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설립하고 운영해오던 기독교 학교를 폐교했습니다. 이들 선교부들 가운데 남장로교회 선교부가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서 그해 9월 6일 전라남북도의 도지사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전라지역의 4학교를 강제로 폐교하였습니다. 그 학교들이 순천 매산학교, 전주 신흥학교, 기전 여학교 등의 세 학교도 스스로 이때 폐교 신청을 해 폐교되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학교, 그 정신을 이어받은 미션스쿨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으로 가르치고 전했던 학교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여기에서 퍼져서 부산 경남지역을 관할하던 호주 장로교회도 1938년 6월에 학교들을 자진 폐쇄합니다. 신사참배 반대에 따른 일제의 종교적 탄압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다른 교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1942년 2월 20일 미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은 모든 선교지역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 후 전국적인 신사참배 반대운동 또한 크게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평안남도의 주기철 목사님, 평안북도의 이기선 목사님, 경상남도의 한상동 목사님, 만주의 한부서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가 1940년 9월 20일 새벽 4시에 일제검거로 체포됩니다. 이렇게 반대하다가 200여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이 투옥이 되었고 이 중에 50여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이렇게 투옥되었다가 1945년 8월 17일 밤 20여 명이 평양 감옥에서,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청주 감옥에서, 그 다음 또 다른 소수의 목사님들이 부산 감옥에서 추록을 했습니다. 45년 해방이 없었다면 모두 다 옥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종교를 선택하지만 교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모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고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내용은 내가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두려웠던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죄 없는 주님을 억울하게 심판했습니다.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인자 바라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빌라도는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바로 빌라도가 못을 박았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사람은 이완용이라고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질투가 많으신 분이요 뒤끝이 강하신 분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온 백성들의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죄는 이승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영원히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나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믿었던 목사님들은 결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심판입니다. 이 땅의 심판은 잠시 잠깐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고난과 박해에도 굴복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드는 징계의 채찍이요 사랑의 매입니다. 속히 돌아와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고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였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대속해 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세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심판을 대신하여 주님이 벌 받으셨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결국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나에게로 모으고 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나의 오른손에 들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평안할지어다. 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뺏어서 내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나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를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아직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 아버지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아버지에게로 모으고 아버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아버지 머리에 씌우고 내 아버지에게 칼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버지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아버지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아버지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아버지가 대신 맞는 겁니다. 죄 없는 다른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총독의 운명들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내 아버지나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침뱉고 그렇게 조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의 처절한 십자가상의 울부짖음을 고개를 돌려 외면하시고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을 향해 외치셔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보다 수백 배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는 최악의 심판의 도구요, 최고의 형벌기구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냥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무서운 형벌 도구입니다. 왜 주님은 하필 전기의자나 주사액으로 쉽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오늘날 오시지 아니하고 로마의 십자가형이 있는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심판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불못에서의 고통이 십자가만큼이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운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기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그 형벌에 비하면 십자가는 잠깐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었다. 십자가는 너희들이 받을 형벌의 맛보기일 뿐이다. 이제 내가 대신 벌을 받았으니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기사 중에 우크라이나 전사자들의 관이 돌아오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도열하며 무릎을 꿇고 시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정도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얻게 된 구원입니다. 이 귀한 영생을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기에, 그 누구도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생명이기에 주님은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아직도 죄에 오염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하는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순서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 없이 이대로 죽으면 나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쌓아놓은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자살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살다가 죽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하고 십자가를 의지 않고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는 죽음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죽음이 두려울 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모르고 그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원래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죄 없으신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거 다 물리치실 수 있고 그거 잡히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망칠 수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불어 붙잡히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붙잡히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자리를 얼마나 지켰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하였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통곡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곳에는 깨달음에 합당한 고백과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면, 깨달으면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은 순간 다혈질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요 고백입니다. 이 눈물은 연약한 눈물이 아닙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이 눈물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